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이 분주하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때로는 흐린 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단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다스림의 비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의 모든 고통과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고 마음은 가벼워 원하는 대로 날아다니니 잘 훈련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찾는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분히 그 지혜의 바다를 항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감각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마음은 여섯 번째 감각기관과도 같습니다.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른 감각과 달리 마음은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눈은 감으면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닫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 번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밤새 잠 못 이루게 하는 걱정, 반복해서 떠오르는 상처받은 기억,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생각들은 마치 곱비 풀린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상유따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처럼 다스리기 어려운 것,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것을 달리 보지 못하노라. 마음보다 다스리기 어렵고 빠르게 변하는 것은 달리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 다스림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가능함을 암시합니다. 만약 불가능한 일이라면 부처님께서 굳이 다스리기 어렵다고 하셨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그저 관찰해 보십시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스리기 어려운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달아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 다스림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 다스림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몸의 감각, 주변 환경,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는 비구들이여 이것이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여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기 위하여 괴로움과 불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진리를 체득하기 위하여 열반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것은 곧 네 가지 새김의 확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김이란 빨리어 사티, 즉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에 대한 새김, 느낌에 대한 새김, 마음에 대한 새김, 법에 대한 새김,
이 네 가지를 확립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먼저 몸에 대한 색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가슴이 답답해져도 그 변화를 미처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몸에 대한 새김의 기본이자 마음 다스림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화가 났을 때의 호흡, 기쁠 때의 호흡, 불안할 때의 호흡은 각각 다릅니다.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발을 밟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린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즉각적인 반응,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대신 우리는 잠시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보다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아마도 무척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호흡에 집중하라는 조언은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단순함 속에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간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점심 식사 전후에 잠들기 전에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은 곧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 먹기, 씻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알아차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질감을, 씻을 때는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다스림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느낌에 대한 새김입니다. 느낌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크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중립적인 느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즐거운 느낌에는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은 피하려 하며 중립적인 느낌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습관적 반응이 바로 우리를 괴로움의 순환에 가두는 원인입니다. 느낌에 대한 새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느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불안도 모든 느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낌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느낌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이해해 봅시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느낌을 알아차리면 지금 나는 상처받았다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구나.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이는 감각이 있구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에 압도되는 대신 그것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느낌이 점차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재법무아와 재행무상의 진리를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대한 새김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우리의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욕망이 일어난 마음, 분노가 일어난 마음, 미혹된 마음, 집중된 마음, 흩어진 마음 등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한순간에는 평화롭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불안해지고 또 다음 순간에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 다스림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음에 대한 새김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틈틈이 또는 정기적인 명상 시간을 통해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하고 자문해 보세요. 욕망이 일어났는가? 화가 났는가? 불안한가? 평화로운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욕심이 생겨 반드시 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경쟁자를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지금 내 마음에 욕망이 일어났구나, 시기심이 일어났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아차림은 우리가 욕망이나 시기심에 사로잡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마음의 본질이 실체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어떤 고정된 실체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마음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대한 새김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인 동시에 우주의 진리이자 모든 현상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법에 대한 새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무상, 고, 무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 감정, 생각, 관계, 소유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란 만족스럽지 못함,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새 차를 사면 잠시 기쁘지만 곧 그 기쁨은 사라지고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래의 본질입니다.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육체와 정신적 요소들의 일시적인 조합에 불과합니다. 이를 깨달으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새김을 실천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모습에서 무상을, 끊임없는 욕망 속에서 고를, 자신의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 속에서 무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끼던 물건이 망가졌을 때 그것은 무상의 진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일어나지만 그 슬픔 또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모든 경험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법에 대한 새김입니다. 이상으로 4가지 새김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새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다스림의 근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이 단순히 마음의 평화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혜를 깨닫고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알아차림의 수행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보냅니다. 행복은 항상 다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휴가, 다음 승진, 다음 만남. 하지만 그 다음이 오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다음을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습관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열쇠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그 앞에 무엇이 있든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이 오면 아름다움을 비추고 추한 것이 오면 추함을 비춥니다. 그러나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고 비추는 대상에 집착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그것에 물들지 않는 상태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마음 다스림의 가르침은 고대의 문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뇌과학 연구들은 명상과 알아차림, 수행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강화, 면역 체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알아차림 수행이 뇌의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부위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곳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충동적인 반응 대신 보다 의식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본질과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 다스림의 지혜를 어떻게 현대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시간에 5분, 잠들기 전 15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신만의 명상 시간을 가지세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일상 활동 속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해 보세요.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질감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몸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와 풍경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려 보세요.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마음 다스림의 힘이 길러집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로부터의 주기적인 휴식도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알림과 정보의 홍수는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도 마음 다스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경험한 3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 상태는 우리의 정신적 웰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모든 법이 일어나니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을 수레바퀴가 따르는 것과 같으리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모든 법이 일어나니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으리라. 이 가르침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로 우리의 경험과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다스림의 비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새김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다스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은 궁극적으로 지혜와 자비, 그리고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첫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을 살 준비가 되셨나요? 마음 다스림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 어떤 노력보다 값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깊은 지혜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과 1000번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오직 당신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가르침을 단순한 지식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거리를 걸을 때, 식사를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모든 순간에 알아차림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다스림의 비밀이 당신의 삶 속에서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이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